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올 거 아니었습니다. 뭔가 비슷하게 지금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물을 탔습니다. 비록 새끼 나귀지만 탔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그 팜트리 그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외치면서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퍼레이드를 벌이며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승리한 왕이시다. 무엇을 승리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승리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내용들을 비교해보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구약 성경 한 군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탐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머무는 성이 시온성인데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지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의 딸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지금 퍼레이드를 벌이며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낙이 새끼를 탄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낙이 새끼를 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왕이 어떤 분입니까? 왕은요 존경받는 자리, 영광을 받을 자리. 지난번에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일본의 천황을 대하면서 이렇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것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미국이 일본한테 자존심이 굽혀졌다는 둥 이렇게 막 말이 나오다가 그 백악관에서는 외교 의뢰의식이라서 일본의 그 사정에 좀 맞춰준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했던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유가 어떻든지 왕 앞에서는 미국 대통령도 고개를 숙이더라는 것입니다. 뭐 진심이든 그냥 의뢰의식이든지 상관없이 기분 좋잖아요. 존중받죠, 높임받죠. 왕을 모시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면서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섬김받는 자리입니다. 높임받는 자리고 존중받는 자리고 높아져야 되는 자리고 영광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최고급 그 승용차를 타고 들어오실 분이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차 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창피하죠? 그러나 겸손하기 때문에 그 차도 타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겸손하게 들어오신 왕이지만 겸손하게 들어오신 모습을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등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을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이유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승리자인데 내가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개를 빳빳하게 하고요. 말을 타고 저기 사람들 좀 불러보아라. 저 좀 더 많이 하고 이게 뭐냐 이러면서 했었다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사역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입니까? 아니 누가 질 수가 있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를 질 때라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석공이 돌비석에다가 비문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땀을 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나가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뭔가 깨달은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석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처럼 그렇게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힘껏 내려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목사님 아마 교회 성도들이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마음을 열고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꾸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돌같이 딱딱한 마음들 내리쳐서라도 좀 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석공이 한 수 더 이렇게 높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석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무릎을 꿇고 일을 하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자꾸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꾸 말하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걸 이렇게 했냐? 요거 저렇게 하라고.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영향력이 있으려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영향력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하세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 나귀 새끼를 타는 삶을 살 때에 그때서라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서라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영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미랄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그러면서도 나의 미랄을 썩기를 거부하고 내 아지 스스로가 타는 것을 거부하고 손해보기를 거부하고 내가 왜 나만 일하냐 이러다 보면은 거기에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들어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과 형상이 새겨져서 나를 죽이고 나를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맡기는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고 막 소리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다 바리새인들이 당치도 않는 말씀이요 입을 좀 저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오라고 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소리지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왕이요 하늘의 평화와 또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을 가져올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감당할 분이라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시멸류관에 찔리지 않고서는